더욱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6절 후반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방언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글을 거기에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는데 이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그늘을 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요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는 그저 그것을 단순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요나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 방언글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 요나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와 같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눈앞에 이익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즐기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이 작은 행복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해 관계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장차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쁜 것이더라도 그것이 장차 좋은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그 눈을 통하여 단지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일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만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내일을 넘어 영원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너무 표신하게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영원한 경우들이 많아요. 눈앞에 이익만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해맑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쉽게 기뻐하고 또 쉽게 슬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8절 후반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방금 그리 자라서 기뻐하던 이 요나가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리고 독이 이 그늘막이 사라진 후에 오히려 내리쬐는 이 햇빛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이 뜨거운 동풍까지 맞이하게 되니까 그만 죽고만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그는 하소연하고 있어요. 요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지금 이 요나는 내 생명,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와 같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번째, 쉽게 생명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점점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웃고 너무너무 쉽게 울어요. 그리고 또 쉽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랬던 자기 자신을 오히려 또 미워해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문제로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온통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흉기를 들고 해야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정말 건강하게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성품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지만 평소에 지나가는 말이라도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죽겠다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무지는 결정적으로 요나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에이 죽겠다 이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항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풀로 말미암아 선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선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십니까? 분명히 우리 유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성질이 뻗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니 그게 옳다고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요나 정말 깡도 세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요나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오. 요나의 대답 옳다뿐이겠습니까? 말은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에게 타이고 있는 그것을 뒷전으로 듣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까 요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해내신 그 창조주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 이거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뭔 일이 막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 들을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가도 모를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늘에 계신 그 누군가는 이렇게 무심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저 하늘에 대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술 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 형은 술 주정꾼이 되었고요. 그 밑에 동생인 그 동생은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 주정꾼 된 이 아들에게 왜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정부에 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술 주정부인 아버지를 보고 배웠으니 술 주정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변호사가 된 이 아들에게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도 똑같이 형처럼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술 주정부인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술 주정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주정부 되었던 그 형이나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던 그 동생이나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인간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탄식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박농쿨을 그처럼 아끼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튀는 것도 아닌 것을 주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박농쿨을 보면서도 니네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짧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더욱이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매우 짧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또 미움이나 질투 때문에 생각이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화가 날 때는 더욱더 짧은 생각으로 변하고 화가 나서 내뱉는 이 모든 말들은 짧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참을 내받아보지 못하는 그 생각. 그런데 내가 화내지만 않으면 성내지만 않을 수가 있는 이 성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성질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내뱉는 그 말을 내가 적어 담을 수가 없어. 특히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든다. 아니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가 아니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러면 성질이 뻗쳐. 그러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 상상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우리는 그 짧은 화 때문에 쏟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이 너무 짧은 것이라면서 그러고 나서 조금 뒤돌아보면 후회하게 돼요. 내 스스로. 내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서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도 평온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그 별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새길 수 있는
있는 그런 여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머니 큰 성읍 이르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눈은 하루살이 박넝쿨을 바라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것을 보시며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웃으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요나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상에만 여러분의 그 영성을 나타내지 마시고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까지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통하여 기뻐하는 자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니 저 쓰러져가고 있는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그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고 계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내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혼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영적인 그 관심으로 영성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처럼 어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선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함으로 화내는 자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이웃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심으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단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분 한 번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헌금, 찬송, 색소폰 연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집사님 한번 들으면서